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인공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죠. 눈을 떴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막막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 주인공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당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라서 보내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심판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실체가 그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니까 반전이 보입니다.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하찮은 것이었고 하찮게 보았던 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워 보였던 인간들이 오히려 어리석었던 것이었고 어리석어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야말로 가르칠 자격이 있고 나야말로 존경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자격도 존경도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쾌한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른바 긁혔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40절에서 한마디 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 욕하는 거 참 잘 알아듣습니다. 그죠? 가른기가 다 먹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수군대면 저것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낯선 나라 타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할 때 저거 내 얘기하는 거다. 저거 다 놀리는 거다. 흉보는 거다. 다 알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한다고?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이 발끈한 질문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교만함이 느껴지죠? 냉소가 느껴지죠? 비아냥거림이 느껴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선생이자 이렇게 살면 된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판판이 깨지는데도 모자라서 이 사람 같지 않은 거한테도 한마디도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9장 2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뭐 외워뒀다가 제자 하실라 그래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그죠?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했던 게 나한테 어디 눈을 똑바로 들고 대들면서 똑바로 지 하고 싶은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지만 이 사람, 이 듣는 바리새인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얼마나 모멸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이 죄인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게 도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의 말에 한마디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교만한 비아냥거림에 감추어진 불안함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안한 비아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죠?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인 게 좋았을 뻔했다. 너희의 죄가 바로 그거야.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는 본다고 생각하지, 안다고 생각하지, 가르칠 자격이 있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너희가 무언가 남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죄인과 여기에 있는 이런 하찮은 죄인과는 구분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야. 너희들은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너희들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지. 하찮은 인간들이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지. 내가 이제부터 왜 그게 안 먹히는지 말해줄 테니까 딱 잘 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새삼스럽게 양과 목자의 비유가 궁금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9장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이 나뉘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후대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때 거기 나오는 그 말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0장 1절 이름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편의성, 그리고 또 인쇄할 때 편의성, 그래서 13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이 장절이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내용이 딱 갈라지는 데서 이렇게 나눠 구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장과 10장은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니들이 왜 안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자, 10장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이렇게 장이 시작될 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아주 끝장을 보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정말 잘 들어야 돼. 자, 보니까 이 5절의 비유를 보니까 절도이자 강도가 등장합니다. 도둑이자 강도죠. 그리고 목자가 등장합니다. 둘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는 출입하는 경로가 달라요. 그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자기 우리인데 자기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우리를 담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당연히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 목자 한 사람만의 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동네에 양들이 다 있는 마을 공동우리였습니다. 문지기와 목자는 당연히 서로 얼굴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 목자가 가면 문지기가 알아서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문지기가 얼굴을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으로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거나 울타리 중에 무슨 개구멍 비슷한 게 있거나 후미진 곳, 울타리가 낮은 곳을 찾아서 몰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다릅니까? 목자는 양들이 알아보지만 강도는 양들이 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굉장히 지독한 근시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양들은 앞을 잘 못 봅니다. 먼 곳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풀, 돌은 씹지 말고 풀은 씹어야 되니까 가까운 곳을 이렇게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얼굴보다는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을 골라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 본문에 나와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얼루가, 겁쟁아, 날쌘돌이야, 느림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른 다음에 다시 턱 돌아서 가지고 문을 나가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가는 곳에 양들이 그 목자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있던 강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얼룩이고 제가 겁쟁이야. 그 다음날 목자가 오기 전에 문지기가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이름을 불러봅니다. 얼룩아, 겁쟁아, 이렇게 불렀어요. 반응이 있겠습니까? 반응이 있을 턱이 없어요. 왜요? 저 인간 누군데 우리 이름을 부르지? 우리 목자 목소리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5절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졸업식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졸업식에 가면 아이들이 강당에서 막 까불까불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아이들 뒤통수만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딱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 딱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하고 소풍을 가끔 갑니다. 재밌어요. 소풍을 저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셋이서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가다 보면 이제 어머님이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젊었을 때 이야기. 이동 시간이 한 1시간 되니까 차로, 차 뒷좌석에 저는 이제 기사를 하고 저희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모교회에 그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돌보는 부서가 있어요. 미랄부라고. 미랄부를 처음 이제 그 장애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전도사님하고 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몇십 명으로 이제 늘어났죠. 근데 그 중에 이 다운 증후군을 앓던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법 10대 후반이라 제법 이제 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부터 식당,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식당을 가려면 같은 건물에서 한 층을 내려오고 또 한 층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본당은 2층, 1층 내려와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갈 때쯤 되면 이 아이가,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네. 이 아이가 한 층을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계단에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으니까 교인들하고 인사를 다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아버님을 보고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그 루틴을 아니까 교인들이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가자.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안 가고 꿈쩍도 안 하고 고개를 쭉 서받고 있다가 저희 아버님만 오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손잡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했고 재밌어하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 가자고 그러면은 자기 장로님 오시기 전엔 절대 안 움직인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을 위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자를 아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아는데 사람이 왜 자기 목자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왜? 니들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들려줬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양들의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의 목소리구나. 내가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과 늑대의 잔인함을 만났을 때 나를 구해줬던 그분의 냄새구나.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목자인 척 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했죠. 어려운 말로 자기들을 옥죄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지키기도 어려웠던 계율들을 나열하면서 자기들을 다그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협박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로부터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굶주림과 목마르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이용해 먹을까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며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눈을 뜬 주인공에게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목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라는 인간한테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눈을 뜬 사람이 무슨 대단한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은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개도 주인의 냄새를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 속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개역개정의 말씀인데 이게 알아듣기 좀 어려워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어떤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에게는 동어 반복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 싶지만 이들은 거울의 방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진실로가 또 나오죠. 7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네.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마을 공동 우리에서 목자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들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갔잖아요.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풀밭으로 나간 다음에 계속 나가다 보면 밖에서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럴 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나뭇가지나 가시덤불 같은 것으로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요. 임시 울타리를 쭉 만들 때 이렇게 한 팔 정도 간격으로는 공간을 남깁니다. 간격을. 왜 그랬을까요?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양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은 어떻게 합니까? 문. 자기가 그 간격에 눕습니다. 사나운 동물이 자기를 거치지 않고는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가도 깜빡 졸았을 때도 자기가 그것을 육탄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감히 목자가 거기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양을 보호하는 그 임시 울타리의 문이 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심과 동시에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니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즉 먹이를 얻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들의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도둑은 그러면 왜 오나요? 양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옵니다. 양들을 이용하다 결국은 양들을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양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좌절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양 하나, 양 둘, 양 셋 이렇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워낙 많으니까 하나 더 있어도 그만이고 하나 덜 있어도 그만이고 그런 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찾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기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가 후원하는 간사님들과 또 단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간사들 중에서 그저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하영 간사, 유민도 간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잊지 않고 있는데 너도 잊지 않고 있구나.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그냥 후원금 턱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끊임없이 그의 필요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나요? 그 이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반주자님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제가 혼자서 대표 기도를 하던 시절이죠.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빨리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기다려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제가 멈췄어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반주자를 모시는 일에 우리 백선아 집사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이 있었다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김홍교 목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을 부르면 제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감기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누우면 우리 교회에 설교하실 분이 많긴 합니다. 하나씩 써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목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원래 뭐였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겠다. 풍성 그러니까 야, 학원에 애들을 왕창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항상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거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알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지 않아요? 기업. 우리 학원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 이게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My Everlasting Portion입니다. 영원하신 포션. 포션이 이 몫이라는 뜻이에요. 내 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각자 땅을 받잖아요. 그 땅 받은 것이 포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인분, 2인분, 3인분 할 때 그 인분이 포션이에요. 그래서 one portion, two porti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포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지위가, 권력이 그것이 그들의 몫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포션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찬송,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쓰신 분은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분과 함께 사역했던, 역사의 기록을 좀 보면 무디가 이분하고 사역했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로 그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이십니다. 19세기예요. 이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과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태어난 지 6주 차 때 의사의 부주의로 시력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그런데 이분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알려진 것만 8,000곡의 찬송가를 썼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쓴 분 중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포션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살지만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몫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서 이 8,000곡 중에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무려 23곡이 실려 있습니다. 유명한 건 뭐 있을까요?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그것도 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것이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정말 많아요. 정말 유명한 찬송들이 다 이분이 쓴 찬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새 영어 선생 아니랄까 봐 자꾸 영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영어를 다들 잘하셔서 이 곡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영어 가사를 제가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이 은혜가 특별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1절,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길이시며, 이 포션이라는 거예요. 친구보다도 생명보다도 나에게 더 귀합니다. 나의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구주여 내가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와 가까이가 4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그걸 4번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2절, 세상의 안락함이나 즐거움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기쁘게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리니 오직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게만 해 주십시오. 3절, 그림자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변화무쌍한 인생의 바다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인도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부분이 bear me예요. bear라는 거는 받쳐주다, 또 버텨주다, 이런 의미예요. 견뎌주다. 그러니까 여기 or라고 되어 있는 게 over예요. 그러니까 over life's fitful sea, 변화무쌍한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문에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말 찬송도 참 좋지만 또 영어로 된, 또 이 작사를 하신 분의 배경을 듣고 나니까 또 좀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크로스비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죠. 훗날 크로스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그 의사를 내가 다시 만난다면 내 눈을 멀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자기 연민을 딛고 하는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이 찬송가를 쓴 크로스비 여사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